나는 너가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간증사연 그 첫 번째 이야기. 사고로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다윗. 챕터 4 넷째 마당. 지옥. 영원한 고통의 그곳. 안녕하십니까. 간증TV 간증지기 다윗입니다. 지난 두 번째 편에서 하늘나라를 본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편은 꿈에서 사고를 미리 예언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편으로 하늘나라를 보고 지금 이 4편으로 다른 것을 본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낀 이후 나는 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예전 스크루지 이야기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세상과 다른 그런 곳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이는 그 빛은 제가 계속 보았던 그런 하얀 빛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빨간 빛이었고 그 빨간 빛이 수평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수평선은 직선이라기보다는 완만한 곡선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가 과학 다큐 영상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었던 태양의 테두리에 나타나는 용왕가도 같은 그런 불꽃이 멀리서 작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활달한 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고, 저 멀리 불꽃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또는 녹색 불꽃이 이렇게 불꽃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서 쫙 펼쳐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빛 때문에, 그 빨간 빛 때문에 점점 이렇게 비춰져 있고, 여기는 다 까맣고요. 요 앞에도 이렇게 다 까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인해서 윤곽이 직선이 아닌 완만한 곡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빨갛기도 하고 녹색빛을 띠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였습니다. 그 규모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넓었으니까요. 그 앞에는 끊임없이 펼쳐진 넓은 벌판이 보였습니다. 그 앞쪽으로. 그 벌판은 매우 어두워서 뒤에 보이는 지평선에 그 빨간 빛이 더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벌판이 색깔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짙은 녹색으로도 보이고 짙은 갈색으로도 보이고 가끔은 흑색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자세히 보니까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변하는 땅은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땅에는 누구는 얼굴만 내어놓고 누구는 상반신만, 누구는 그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땅이 아니라 그 전체가 사람들이 엉켜서 이루어낸 그런 몸들로 만들어진 벌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꼭 무슨 진흙탕에서 싸움하듯이 서로 포개어지고 서로 뜯어먹고 싸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겉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쪽이 다 그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 위에 그 한 층만 그런 사람들이 막 포개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 밑으로도 계속 겹치고 끝까지 땅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막 기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 안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서로 부둥켜 앉아서 포개어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시나요? 로빈 윌리엄스. 그는 충격적인 자살로 배우의 삶을 마감했지만 어쨌든 그가 나온 1998년에 천국보다 아름다움이라는 영화에서 아내를 찾으러 천국에 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 표현한 지옥의 모습이 제가 본 것과 좀 유사할 수 있으나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더 끔찍했고요. 그들의 얼굴은 입이 매우 컸습니다. 가끔은 입이 귀까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뭐 눈이 있겠죠. 이렇게 사람 코가 있을 거. 근데 입이 보통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면서도 소름이 끼치는데 눈도 막 찢어지고 입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찢어졌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해서 진짜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어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를 내었습니다. 때로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 영화에서 보는 괴물하고는 달랐습니다. 영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입니다. 서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릴 정도로 내가 어떤 공포 영화를 본 것보다 잔인하였습니다. 그건 공포 영화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함입니다. 후회하고 또는 슬퍼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악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에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포에 질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막 화가 나 있었고 원망스러워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기주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물어뜯고 엉켜있고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는 원망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이란 거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 벌판에는 끝없이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식하는 건 그 빨간 빛, 파랗게 변하는 빛, 녹색으로 변하는 빛,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그런 윤곽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그 실루엣처럼 붉은 빛에 그림자 놀이하듯이 보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서도 며칠은 눈을 감으면 그 광경이 보일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간증을 하는 상황에서도 흥분돼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보이고 눈을 뜨면 다시 세상의 사물이 보이는 그런 며칠을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을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것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배웠던 그 커다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주님도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주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음성은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오직 그 딱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나는 너가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을 남기시고 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말이 저에게 주어진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깨어나서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여유도 없었는데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부처가 되어라 같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 완벽하시고 신실하신데 저보고 주님같이 살라는 말은 지금도 저에겐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깨어나고 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에서도 다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제가 되고요. 지치고 게을러지려고 할 때에도 쉼없이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그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왜 저를 살리셨을까?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느낌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주님같이 살면서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전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유튜브 선교 채널인 간증TV를 만든 그 이유입니다. 결심하기까지 망설임에 정말 3년이 걸렸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럴까. 그러나 제가 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똑똑하고 정말 그게 진실이었기에 정말 부족하고 초라하고 어눌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평신도로서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용기를 내어 이 채널을 이어갑니다. 어쨌든 저는 그 엄청난 것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5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 체험은 물론 정말 지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죄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생생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 지옥의 모습이고 내가 보지 않은 더 끔찍한 게 있다면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탈출할 수도 없고 영원히 있게 된다면 정말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불구덩이 뒤엉켜 있는 그 모습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다시 펼쳐집니다. 그것만은 확신합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고통 혹은 주님의 놀라운 평화의 세계, 천국이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혼수 상태에서 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할 얘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실제로 정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된 천사의 모습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버텨낸 재활후연, 엄청나게 저에게 부담을 준 병원비, 한국 돈 가치로 5억이라는 돈이 저에게 제 어깨를 짓눌렸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그 놀라운 시련 극복의 시간이, 그 간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눈물 너무 이런 공적인 방송에서 흘렸던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전달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믿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편으로, 다음 간증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